안녕하세요. 꿈꾸는 힐링맘 모니카 백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상명령을 따라서 시리즈 13번째로서 성령의 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은 11사도와 갈릴리 출신 제자들,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함께 모였던 약 120명의 제자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나와 있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와 의미는 새로운 시대의 성취와 구속사적 의미로서 성령 강림, 즉 오순절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구속사의 연속성과 교회의 탄생의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 31장 33절의 새 언약, 즉 내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약속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이 돌판에 기록되어 시내산에서 주어졌다면 신약에서는 성령이 임하여 우리들 마음판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율법과 예루살렘 성령 강림은 구속사의 대조이자 성취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는 의미는 예수님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복음의 발원지이자 구속사의 전환점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는 복음의 준비와 제자 훈련의 자리였다면 예루살렘은 구속사의 성취와 교회의 탄생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곳이었고 십자가와 부활이 있던 자리였으며 성령 강림으로 새 언약의 시작인 교회가 탄생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복음 전파의 출발점인 동시에 땅끝까지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은 구속사의 전환점이며 성령으로 시작하는 새 시대의 출발지라는 뜻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첫째로 성령은 증인의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을 보았지만 스스로 담대히 전할 힘이 없었습니다. 성령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복음을 담대히 전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둘째로 성령은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꾼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숨어있던 제자들이 거리로 나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전에는 계집종 앞에서조차 예수를 부인했지만 성령 받고는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해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셋째로 성령은 내적 변화와 거룩을 이루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성령은 단순히 외적인 힘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와 순종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한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로 성령은 기도와 선교의 능력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시고 선교와 전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선교적 확장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섯째로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결국에 성령의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종합하면 성령의 능력은 증인의 권능을 주셨고 제자들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고 내적 변화와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키며 기도와 선교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초대교회와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초대교회 즉 사도행전 시대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교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역사 즉 방언, 애언, 기적 같은 내용은 선교와 공동체 형성의 중심이었으며 말씀과 성령이 항상 함께 움직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필요하지만 말씀 교육, 즉 성경 지식과 교리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혼란과 극단을 피하기 위해 균형을 말씀 중심으로 옮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한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중세 가톨릭 시대에는 성경보다 전통과 권위가 강조되었고 종교개혁 16세기 때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강력히 성경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대 교회에서는 개혁자들이 성령 체험의 주관성을 경계하고 객관적인 성경 말씀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20세기 이후에는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이 성령을 강조했지만 일부 교회는 극단적
체험주의를 내세우고 이상한 은사남용으로 혼란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의 힘을 강조하는 데를 조심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적 이유로는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 에베소 6장 17절이며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삶에 적용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성령 체험을 주관적이고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만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소홀히 하면 말씀은 머리에만 머물고 삶의 변화와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교회는 지식은 풍성하지만 능력과 생명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할 때 말씀은 기준과 진리가 되고 성령은 그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역사하게 하는 능력이 되어 둘이 함께 구속사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진리이시며 동시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 없는 성령은 체험주의, 혼란이 오고 성령 없는 말씀은 지식주의, 형식화가 됩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만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말씀을 강조하게 된 것은 역사적, 신학적 배경 때문이지만 본래는 말씀과 성령이 분리될 수 없으며 성령의 능력 없이는 말씀도 실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 시점에서 교회의 5대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능력 부재로 담대함과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위주에도 불구하고 이해 부족으로 혼란과 오류가 발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세 번째,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육과 지식 위주 학습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입니다. 네 번째, 공동체 연합 약화로 분열과 갈등을 조성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구속사적 사명 감당에 미흡하여 물질 축복과 교회 성장에 전전하며 성령 증거가 약화되었습니다. 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잃으면 능력 없는 지식만 남거나 방향 잃은 체험만 남게 됩니다. 그리하여 구속사적 진정한 사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은 길을 보여주고 성령은 걸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교회와 성도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함께 성장할 때 구속사적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꿈꾸는 힐링맘을 애청하시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들의 교회와 사역에 성령의 힘이 더욱 새롭게 나타나서 초대교회와 같은 증인의 능력을 받고 전도적인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나 공동체에도 적용되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세상 끝날까지 잘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동안 무탈하여 건강하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